제가 나눠드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문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질문하면 우리 답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 사역으로 실행하십니다. 구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답.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무에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 전에, 즉 영원 전에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안에 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이미 한 번에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작정 혹은 예정이라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특별히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하고 또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됨을 또 말씀을 통해 보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실행될 때에 첫 번째로 어떤 일로 나타났냐면 이 세상 만물의 창조로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심으로 그분의 영원전 계획을 처음에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창조에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말씀은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 피조물들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져서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말이 아니라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명령이었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여서 빛이 생겼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창조되었던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분의 신적인 명령이고 전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제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계속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일단은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 병자의 병이 떠나가고 고쳐졌고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눈이 안 보이거나 혹은 뭔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그래서 의학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치료되고 장애가 회복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잠잠해지기도 했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처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전능한 능력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바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분의 창조의 말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매주마다 설교를 통해 듣고 또 주중에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관련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 여기에서 율법은 구약에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늘 듣는 이 66권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와 지침으로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됨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은영 중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나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만 통하는 거고, 이 세상의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지 내가 뭔가 좀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은연중에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에게 알려주는 어떤 지혜나 어떤 유행이나 어떤 가르침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더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쉽게 말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신앙에만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은 망할지도 몰라라고 은연중에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즉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권위 있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사 가운데 우리가 늘 그 조언으로 삼는 학문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어떤 유행들은 계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1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과 이념과 유행이 지금 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이념이나 사상이나 학문이나 기술이나 혹은 유행들도 한 50년만 지나도 사람들이 구시대의 것으로 치부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변하지 않는 거죠.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이 다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최종 권위로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최종 권위로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에서 뭔가 불이익을 얻을 것처럼 손해를 볼 것처럼 생각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도 뭔가 원래 있던 재료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없는 것에서 모든 것들이 유로 창조된 거죠. 빛이 없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은 선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것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편 8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9편 1절도 이처럼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처럼 지금도 사실 그 죄로 인하여서 고장나고 깨트려진 세상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유명 관광지만 가도 아름다운 자연 풍경만 봐도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 세상은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은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저주를 받고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진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보아도 아름다운 이 세상이 원래 세상에서는 훨씬 더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시금 회복시킬 때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것이라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하찮은 것이라도 이 세상에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정도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울 거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게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만들 때 그것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그 설계대로 그것이 딱 만들어졌을 때 와 정말 좋다라고 우리가 뭔가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와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만들어진 모든 것,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창조의 계획과 디자인 안에 머물 때에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존재할 때만이 그것이 좋은 상태로 있다는 것, 선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그 새라는 동물을 그 새라는 동물을 볼 때 언제 가장 좋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새는 하늘을 날 때 가장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무나 꽃 같은 경우에는 그게 땅에 심겨져 있을 때, 그래서 그 나무 전체나 꽃 전체에 그 생명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디자인 안에 머물 때에 새나 물고기나 나무나 꽃이나 우리 모두가 좋은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새가 물속에 있거나 물고기가 땅밖에 퍼덕거리면서 죽어가거나 아니면 나무나 꽃이 땅에서 뽑혀져서 그냥 땅에 널브러져 있을 때는 보기에 좋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좋은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디자인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아래 있죠.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물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거고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그 창조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사람을 포함해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즉 이 세상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온전히 서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선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참 생명을 가지고 존재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창조 목적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1답에서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의 어떤 그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창조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인 거죠. 근데 물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내가 정하는 거야. 너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너가 정하는 거고 누구도 나나 너의 삶을 규정할 수 없어.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물론 이런 말들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뭔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내가 정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사람의 그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말은 우리 인류의 조상 첫사람이 했던 말이거든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한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다라고 최초로 말한 게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였던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어떤 것이 그 만들어진 것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어떤 것도 그것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만들어진 것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노예로 살게 만드시려고 그분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건가? 그렇지 않죠. 우리 주께서 나는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창조주인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든 그 디자인에 따라 존재할 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가 언제 자유롭습니까? 하늘을 날 때 자유로운 거죠. 물고기가 언제 자유롭습니까? 물속을 헤엄칠 때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그것에 정해주신 그 자리에 존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디자인을 따라 존재할 때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그의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자신을 그 중요한 자리에 발탁해주면 그것을 그 영광으로 여기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총리나 장관으로 임명해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워하는 거죠. 또한 어떤 회사에서 대표 경영자가 어떤 사람을 중요한 직책에 승진시켜주면 그것 또한 자신에게 큰 영광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영광을 진정한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하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만왕의 왕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도록 창조되었고 나는 너가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을 위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도록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을 위해 창조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런 때에 그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산 적이 전혀 없었을 때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전적인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무한한 영광을 뒤로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거하시는 33년 동안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처럼 위하신다면 원래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창조주인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처럼 애쓰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창조주 대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 사시는데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위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격적인 이 관계라는 것은 늘 상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나 친구의 관계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를 위해야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를 아무리 원하셔도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마음이 이런 것이죠. 나는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와의 교제를 통해 나의 기쁨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늘 원하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